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신 몇몇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 다 있죠. 소 먹이러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소를 먹이다 보면은 가끔씩 갑작스레 돌발적으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디 동굴이 있으면은, 바위 틈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가서 피하거나, 동굴이 없는 경우에는 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시켜서 임시적인 움막을 만들어서 아마 비를 피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피난처, 일시적인 안식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피난처가 나오는데 아들람 동굴입니다. 그 아들람 동굴의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겨운 일들이 많고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들람 동굴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인생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업, 다운, 업 올라간다, 다운 내려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다, 도망쳤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요, 영웅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이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그는 출발했었죠. 그런데 큰 인기가 그의 인생에는 화근이 되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마음의 미움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다윗은 범죄자가 되어져서 도망쳐야 됐고, 그의 인생은 한순간이었습니다마는 무너지는 인생이었고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는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가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이 돌을 드는, 칼을 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다윗이 아닌 것처럼 가정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블레셋 땅에 더 있지 못하고 가드 왕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 지역에 있는 한 동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는 잘 나가는 인생, 보장되어진 인생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떨어지는 이것도 한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긴장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늘 음성으로 나오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게 인생,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결코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아래로 다운돼서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요,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왠가 하면은 언젠가 다운되어진 우리의 인생, 올라가는, 엎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업다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다운이 되어질 때에 내려가게 되어질 때 한없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더라.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둘람, 피난처, 은신처.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아둘람은요, 야곱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아둘람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훗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아둘람 지역을 누가에게 분배해 주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 그런 땅이 아둘람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둘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본다면 남서쪽으로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 다윗이 도망쳤던 가드에서 본다면 남동쪽에 있는 지역, 그곳이 바로 아둘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블레셋 땅 가드 이 밑에 쪽에 있는 거죠. 가운데 밑에 쪽에 있는 거죠. 이곳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으로 주석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석회암으로 된 수많은 동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은신처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과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쫓겨서 피신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둘람 굴은 결코 매력적인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이곳은 고난의 장소였고 환난의 장소였고 시련의 장소였고 그리고 눈물이 나는 외로운 그런 장소,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습지였을 거겠지요. 습기가 많았겠지요. 그리고 좁은 공간이었겠지요. 그리고 불편한 장소였겠지요. 왠가 하면 그곳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 예배를 재개하고 이 그레이스 홀에 한 75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환경을 상상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하고 불편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이기는 해도 다윗에게는 이곳이 피난처였고
안식처였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요, 때로는 캄캄한 때도 만납니다. 어두운 때도 만납니다. 칙칙한 현실도 만납니다. 그런데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들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둘람 같은 피난처와 안식처를 반드시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둘람 동굴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요. 문제는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관건은 이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환난 날이 없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숨을 피난처 안식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27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환난 날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눈물을 흘리는 때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왠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피할 곳을 은신처를 예비해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것조차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환난의 때조차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무엇이 되느냐?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그럴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고 숨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의 아둘람 굴을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둘람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과 환경과 고통스러운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아둘람굴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아둘람굴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심지어는 그곳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일지라도 그곳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처량하게 피해 있을 때요, 그때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실체들을, 400명이나 몰려온 사람들의 실체를 바라보면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가 성경에 세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몰려온들, 집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 아둘람 동굴에서는요, 사람의 가치 매김이 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 매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다 쓸모없는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 아니 귀찮은 사람들, 그리고 성가신 사람들 한결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 매김의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생각해 보면은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가난했고 병들었고 상처 입었고 빚진 자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속으로 복음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왜요? 사람의 가치를 보는,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치 매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맛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문전박대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천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환대하고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람에 대한 가치 매김이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은 공감하고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나오겠죠.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사울 왕의 악한 통치가 이들의 삶을 처참한 현실로 추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악한 정치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처와 아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서 도망쳤을까?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죄수, 도망자인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을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통한 상처를 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까지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 있는 다윗을, 그리고 앞날이 내다보이지 않는 다윗을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한없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몰려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아픔을 경험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현실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찾아왔던 거지요. 자, 다윗과 같은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사실 다윗과 비교도 안 되어집니다만은 그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고 회복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 상처, 고통, 눈물, 친히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친히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들을 가장 적절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친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해 나가시는 우리 성천교회 작은 예수들은, 성천교회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픈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작은 예수,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 기울기. 사울에게는 힘 있는 자, 강한 자, 권력 있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에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당하는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즉 나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기울기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하게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잘못 살았네, 나는 잘못 살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다윗의 인생처럼 인생 기울기가 저렇게 되어버렸는데 사울과 같은 저런 인생은 아니네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왠가 하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지만, 잘난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지만, 사울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이런 열악한 환경, 열악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은 자기 마음과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기준으로 삼고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 행했던 사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다르죠. 또 하나, 사울 곁에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전쟁 잘하는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장군은 없지만은 그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갓 선지자인 갓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세상적인 파워는 없을지라도 그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파워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파워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인생 기울기가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세상적인 파워는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는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핵심 세력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윗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어졌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가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려보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 왕국을 세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21장 말씀에 가도 그렇고요, 22장 10절 이하에 가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노 땅으로 이제 도망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위험하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지금 점 찍어 놓은 사람을 도와준다?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다윗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주었습니다. 노 땅에 있는 제사장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난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그래서 노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짐승들까지 완전히 잔인하게 살육을 해버렸죠. 그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케도 살아났어요.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다윗에게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환대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노 땅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었던 제사장 그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 왕국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다윗에게 평생의 동반자로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졌다라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나. 비록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니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마저도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정말 초라한 인생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도,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 있는 400여 명에 모여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둘람 굴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도망하는 죄수 다윗이 있었고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400여 명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절망 공동체,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함께 뭉칠 때에 절망의 공동체였던 아둘람 굴이 희망의 공동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뭉쳐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뭉쳐지고, 이 민족 안에서 함께 뭉쳐져서 절망의 아둘람 굴을 희망의 아둘람 굴로 만드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 굴에는요,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 있었고요, 이런저런 사유로 살 소망까지 상실해버린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참한 처절한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힘없는 나약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을 써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둘람 동굴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보았어요. 아둘람 동굴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 환난을 당한 자 오십시오, 원통한 자들이여 오십시오, 빚진 자들이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고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아들남 동굴을 발견하시고 아들남 동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윗은 다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받아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안식처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둘람 동굴에서 먼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둘람 동굴이 되어서 그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